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유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볼게요. 자, 사람은 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어제 집에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를 갖다 놨어요. 냉장고에. 그러면 집에 냉장고 케이크 있지? 이 생각이 네 마음이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케이크가 있는 그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마음에 케이크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피아노 연주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 머릿속에 자꾸 피아노 연주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만큼 나는 시간 나는 대로 어디 있을까요? 피아노 연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겠죠.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 자리에 자주 나와 있고요. 또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운동하는 자리에 늘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은이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IOI? 아니면 장염? 지금 주은이 장염 걸렸어. 자,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벌여갑니다. 근데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 마음속에 좋은 것만 담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막 추구하고 올라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속으로는 내가 이거 도와줌으로써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 도장을 꽝 찍어주겠지. 다른 사람을 에게 기부를 해서 얼마 내 재산을 돈을 딱 주었어요. 그때도 내가 이렇게 준 돈 가지고 저 사람도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나에게 표를 찍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을 벌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110만 원을 벌까? 120만 원을 벌까? 얌체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속에는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 높은 자리에 욕심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욕심을 가지고 살고 돈 욕심 있는 사람은 돈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선한 것, 좋은 것을 누군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게 제일 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래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평생 동안 그런 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 오늘부터는 바르게 살아야지 매일같이 나쁜 짓 하다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늘 생각하던 대로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따라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런데 바로 일찍 일어나시나요? 아니요. 늦잠 자는 거에서 조금씩 앞당길 수밖에 없어요. 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겠다? 한순간에 말 잘 들어지나요? 안 그래요. 조금씩 바꿔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음은 쉽사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 있으면 가장 좋을까요? 뭐가 담겨 있으면 가장 좋을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목적대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러저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뭘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어른들에게도 교회는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냐면 내가 차지하게 돼요. 내 스스로가 세우는 욕심, 스스로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것들만 그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지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채워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믿음의 선배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노아,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구약 때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뭘 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추구하는 바대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열심히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잘 쫓아와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죠?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 장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따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른 말씀 볼게요.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마음을 지, 정, 의로 대표되는 인간의 정신작용의 총체다. 또는 정신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이 있는 쪽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늘 판단하고 그쪽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가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중국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 속담이더라고요. 삼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비와 관운장이라는 사람이 친한데 의형제를 맺은 사이예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조조하고 유비하고가 싸워요. 근데 유비가 집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유비가 전쟁 나가기 전에 이 관운장한테 내 두 부인을 잘 보호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요. 그런데 유비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후퇴를 해서 그럼 관운장과 두 부인은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조가 관운장의 마음을 돌려서 내 편 삼기 위하여 많은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또 여자도 주고 다양한 여러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도 내 편 들어오면 내가 다 받아줄 거야. 그런데 이 관원장은 유비와 의형제 맺은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조가 아무리 회유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장의 마음이 유비에게 있기 때문에 조조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에서 이 속담이 나온 거죠. 마음이 콩밭에 있다. 사람 앞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에 대한 마음이 많으면 자식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고 사업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늘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정말 바른 것에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많이 생겼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야기되고 있는 혐의들이 그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혐의들이 만약에 사실이 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그러면 이 일의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과연 뭐가 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질문을 하게 되어 봤습니다. 추측이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로서의 판단력이 흐리게 만드는 무언가의 힘이 그녀의 마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녀를 꼭두각시로 하나 세워놓고 주변에 많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뜯어먹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지죠.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 때문에 한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관훈장처럼 신의를 지키기도 하고 조조처럼 신의를 깨뜨리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의 입장에서 성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과연 성경에 비추어 바르다 하는 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주위의 상황들이 바르게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담겨 있어야 할 가장 유익한 마지막 권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보죠.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유익을 잘 지적해주죠. 이렇게 해야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해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인도하는 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 중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 영혼을 깨우기 위해 책임을 지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책임을 지는 일에 근심하지 않게 하라고 지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임을 지는 자가 각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 혹은 소그룹 인도자나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요? 이런 분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다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이 영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자고요. 성도들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말이에요.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 바로 되는가? 그런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다 자기 직업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편리를 누리기 위하여 서로 간에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분께 순종과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지도자 맞지요? 그들의 행위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11장에서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행실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신앙에 유익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믿음이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그들의 삶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 살아가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 덕스럽더라. 이렇게 사니까 인격적인 게 드러나더라.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칭찬받는 거, 그걸 좋다고 볼 게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과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속에서도 어떻게 늘 감사할 줄 알고 나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위 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본받아야지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은 그건 다 사람 것과 섞여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그 속에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져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살아간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대표적인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처럼 너희도 나가서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또 만나 주우러 나가고 메추라기 잡으러 가고 이러고 살아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광야 같은 인생 살게 하심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향한, 본향을 향한 그 걸음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하게 권고하는 말씀은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직 유일하게 유익한 삶을 사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해야 할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의 삶을 좌우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의 마음속에 주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가르쳤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본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교훈, 그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담기는가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가 다른 말씀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대로 해석하자면 온갖 잡다한 낯선 경험하지 못한 외국의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온 세상은 그림자여 사라질 것이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만이 영존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복음으로써 알았단 말입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끌리지 마라. 거기에 끌리지 마라. 덧붙여 설명하기를 그게 마음에 담겨지고 있으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 음식으로서 그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렇게 표현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 그 마음을 보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마음 속에 있어야 할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음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공급하시는 거죠. 어떤 걸 공급하실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른 교훈과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구분하자면 이스라엘 사회에 나누었던 말씀들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요, 또 하나는 유대교에서 전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바른 교훈은 은혜로 받는 거죠. 믿음이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무능한 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해온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를 생각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이런 말씀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세상에 물들어 있고 교회의 습관과 전통에 매여 있는 이단 사상이나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 음식을 소개했는데 음식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결케 하는 규례,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구분되어져 있는 율법에 준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음식에 따른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일인데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이것을 통해서는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른 교훈,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들, 바른 교훈과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대비시키기 위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 12절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다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제단의 이야기입니다. 한 제단은 장막 안에 있는 제단이고 또 한 제단은 성문 밖에 있는 제단이에요. 또 어떤 대비가 있냐면 장막 안에 있는 제단을 섬기는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 성문 밖에 있는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자들, 이렇게 인도하는 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면서 하나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이라고 소개되면서 지금 내용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통해 정결할 수 있다고 가르침과 동시에 율법에 의해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 정결함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정작 대속죄일에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제물은 진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다른 속죄일에는 그렇지 않죠. 고기를 가지고 제단에서 고기를 태우고 피는 그 제단 주변에 뿌리고 제사함의 의식을 치르지만 정작 중요한 대속죄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고 고기는 성막 바깥으로 가지고 나서 진 밖에서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먹지 못하게.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 대속죄일의 제사인데 이 사람들은 대속죄일의 제사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되고 이렇게 먹지 않는. 레위기 6장 30절 그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리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케 되고 속죄가 되는 그 일에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막 안에서 고기를 불사르고 피를 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이미 히브리서 9장 9절에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다 먼저 알려준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결코 이 장막의 제의, 제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집례자의 양심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육체를 위해 그냥 단순히 부과되었던 형식적이었던 일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영원한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정결의식을 통하여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인본주의요? 율법주의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당시 죄인들에게 있는 그 저주받은 더러운 피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마다 다 성 밖으로 쫓겨나가 거기서 처벌을 당했죠.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광야 시대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회방을 두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자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지요. 사울이 그를 죽일 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예요? 죄인들은 반드시 성 밖에서 죽는다는 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따라 거룩한 성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습관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죄인의 대표로서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의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영단번의 제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막의 휘장. 성막의 휘장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지요. 피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의 요건이 되고 고기는 성막 바깥에서 태워 불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골고다에서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는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동일한 그 영원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아가자.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그 영구한 도성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영구한 도성이 있는 하나님이 주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영문 밖 죄인의 자리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 속은 여전히 부패하여 있고 오염되어 있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인격적인 척, 사람들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 보이고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돕습니다.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심엔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내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 마음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요? 영문 밖 죽음의 자리, 죄인의 자리로 가야 된다. 내가 죄인인 것이 시인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거룩해졌어요. 이만큼 인격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으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 몇 마디로 내 삶이 거룩의 삶으로 온전히 옮겨갈 수 있고 그런 삶으로 구별될 만큼 인정받을 만큼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로 지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쳐줬던 그 자리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직면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어떤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 율법, 율법주의, 세상, 힘, 물질, 안녕, 평안, 육신, 음식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서 온다? 장차 올 것이다. 여기에 눈에 보이듯 등장하는 이 현실의 땅, 이 나라가 아니라 현재를 직접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아니라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라는 거.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곳에서 영화를 누리겠다. 이 땅에서 정말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겠다. 이거 다 잘못된 일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죄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수십 번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기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말씀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보여줬던 본향의 삶,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그의 소유의 부함에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 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증거를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면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증거를 얻은 후로 목숨을 잃기도 했죠. 아벨 같은 사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130m가 넘는 그 길이, 30m가 넘는 그 폭, 높이 5m가 넘는 그 높은 그 큰 배, 3,000톤 그 배를 사람 몇 명이서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하는 일을 벌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산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만 붙잡고 죽기 살기로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라, 이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고난의 삶을 살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따르는 것은 어떤 수위까지, 어떤 의미까지, 가치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또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목숨과 관련된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만들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언제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 위해서 하나님 믿기로 하고 내게 큰 유익과 부요함을 공급해 줄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면서 하나님을 쫓아보신 적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 갈등 속에 있는 게 고난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저버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신앙에 진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모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관영한 성 밖에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죄의 세상이 아닌 생명의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거대한 힘이 있었던 세상의 율법주의 앞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내면에 옛사람의 본성, 쓴뿌리, 교만, 이기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일같이 나는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힘든 일만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더불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에 계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15,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라는 것이 드문드문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각각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늘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서 찬송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찬양은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 찬양이 정말로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할 때의 그 증거하는 이란 말의 표현은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의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 나바르, 샤바 이런 뜻인 찬양하다, 서원하다, 맹세하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한 말인데 성경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감사하다, 시인하다로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증거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증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뛰면서 요란하게 악기 헤어가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거, 그게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요. 그런 감사와 시인으로 어우러진 삶이 찬송의 삶이 되고 제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입술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떻게 나와야 자연스럽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런 어떤 명령은 다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은 이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선한 일이 여러분 안에 벌어지겠죠.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나누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반찬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이런보다도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 그 삶이 정말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양심과 지표가 되어서 그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음의 도덕성을 가르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요.
윤리를 가르치면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당 잡규가 들어가면 교주의 종이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는 자신을 다스리는 이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이 선악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마음 안에 있는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죄인의 삶.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지식과 학벌이 많아서 뭔가 존경받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 그거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야 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대로 산다면 그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 사단의 종, 그 죄인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단이 자기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 썼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이해해 보자면, 먹을 것을 잘 구별해 먹으면 혹은 정결 규례를 잘 지키면 구원을 쟁취해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진리라고 여기고 붙잡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많은 소유를 쟁취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어떤 세상인 거예요? 더 사단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이 세상은 그 세상의 반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높은 집에 올라가기 위한 것, 내 인기를 누리는 것, 내 말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교만함,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다 뭐예요? 사단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도를 따라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뭐 긴 인생 사는 건 아니지만 힘들다, 괴롭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 더러워서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겠다.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인정받아야 되겠다.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세상의 원리란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정치, 욕심, 교만, 이기심,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팽배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 세상, 죄의 세상, 지금이 보여주는 이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유익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믿음 있는 성도는 늘 자신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성도는 가야 할 그분이 계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향해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일과 관계 속에서도 중심에 계신 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것이 가장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요, 또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을 깨닫고 그의 공로에 감사하고 늘 시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